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장꾸라의 오늘 1일 MC를 맡게 될 장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제 저희가 코너 하나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연 소개라는 코너가 새로 생겼는데요. 여기서 사연이라는 것도 뭐 진짜 사연을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은 간증이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고민들, 아니면은 네,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댓글이나 아니면은 설명창에 남겨진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그거를 참고해서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창에 이메일이 있으니까 거기로 보내주시면 되고, 아니면 댓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창에다가 뭐 소감이나 아니면 응원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시는 분에게는 이제 추첨을 통해서 문상을 준다고 하네요. 근데 문상을 줄지 않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추적 방송인가요? 꼭 문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상품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 오늘 안내할 건 다 안내를 했네요. 아, 이게 진행이 처음이라서 제대로 안 되네. 어떻게 진행을 이렇게 열심히 하냐. 신기하다, 신기해. 빨리 소개 나요, 소개. 먹거가 산으로 간다. 제가 처음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에 앞서서 멤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장PD고요. 네, 먼저. 안녕하세요, 옥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코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자이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어주는 남자. 이름이 뭐였지? 사월육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회장입니다. 네, 뭐 오늘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요새 뭐 코로나 사태도 막 심각해지고 그러는데. 저요? 네. 네, 저는 뭐 잘 살고 있습니다. 성이 없어. 너 성이. 성이 없긴 하다. 실명 걸어. 그래서 다들 이때 끄는구나. 아, 2분 정도 듣고 이제 아니, 뭐야 이거. 네,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고, 네, 아이들이 계속 집에 있어가지고 저희 집 아이들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네. 다음 인코딩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공부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제 편집도 같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대모사 연습도 해요. 뭐 최신 있나요? 요즘 하는 거? 아직 파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이제 2돌 된 사촌 동생 베이비시터 하고 있습니다. 아휴,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할 말은 다 했군요. 저는 뭐 잘 살고 있는데 대학교가 또 연기가 됐더라고요. 또 언제까지 연기되셨는지. 저는 이제 3월 16일 그때 이제 온라인 강의 듣고 3월 30일에 오프라인 강의해서 한 달 동안은 우리 교회에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심각하니까 그죠. 양 회장님은 네, 저는 뭐 학원 다 가고 있습니다. 학원이요? 아, 이제 뭐지. 근데 계약을 보니까 엄청 연기가 돼서 23일까지 연기를 네. 해가지고 3월 모의고사를 못 쳐요. 못 치죠. 4월 2일에 친다고 하지 않나요? 4월 2일에 친다고 들었는데. 아, 그거 미뤄졌나요? 네. 아, 또 미뤄줬고. 아니. 참 고생이 많습니다, 고3. 약 올립니다 지금. 예? 야, 그러시는 거 아니죠? 저도 작년에 고3이었어요. 저 메로나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끝났다고 고생 끝이라고 지금 약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그만할게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로나 24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어디죠? 마가복음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절에서 12절 12절까지 네, 우리 성경 읽어준 남자 아니, 진행하는 MC가 모르면 어떡해. 성경 읽어주는 남자 그 사골육수님께서 네, 네, 성경 읽어주는 남자 사골육수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 점점 더 발전하는 성경을 읽어주는 실력. 연습 중입니다. 오늘 묵상 다 각자 해오셨나요? 네. 오늘 크게 한 가지 사건이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중풍병자를 천장에서부터 그렇죠? 네. 유명하죠 이 사건. 그렇죠? 자, 이제 1절부터 한번 쭉 읽으면서 쭉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인코딩님이 1절 읽어주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아멘. 다들 움찔했어. 뭐? 야, 우리가 1장이 좀 되게 길었어요. 1장이 45절까지 있었죠? 네. 와우.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과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제 다시 오셔서 이제 여기 집에 어디 계시더라 이런 이제 소문이 들리니까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될 정도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뭐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 모습이죠. 그다음에 우리 3절,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한박자 느리다. 왜 느려요? 왜 다 망설여? 여기 좀 되게 독특한 장면이죠. 네. 네. 상상이 가요, 이 모습이? 지붕에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게 뭔 소리죠? 뭘 모르는 거야? 지붕을 몰라? 구멍을 몰라? 지붕에다 구멍을 뚫는 의미를 모르는 거야. 아니 이게 뜯었잖아요 구멍을. 아니 구멍을 뜯은 게 아니지. 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네. 이제 뭐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네.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갑자기? 뭘 달아? 방금 이해. 상을 달아요? 누운 상이라는 걸 한마디로 하면 뭐 침대라고 병상? 할 수 있겠죠. 병상. 오, 그치. 그걸 이제 끈에 묶어가지고 달아놓은. 그런 거겠죠. 그걸 왜 그런 짓을?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바로 앞에 그 장면이 나왔잖아요. 2절에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집안에 뭐 좀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집이었나 봐요. 요 큰 집에 뭐 예를 들면 뭐 마을회관 이 정도로 생각해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들어온 거죠. 근데 계속 들어오니까 안에 꽉 차고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집 주변에까지 사람들이 요 안에 계시다는데 꽉 차서 못 들어가니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붕을 뚫고 그 구멍으로 이제 병상을 쭉 내린 거죠. 뭔 소리지? 언더스탠드 했어. 근데 근데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아요 여기서? 왜 근데 집주인이 그걸 허락해 줬을까요? 허락 받고 하진 않았겠죠. 굳이.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붕을 어떻게
뚫었을까 이거 좀 궁금하지 않나?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가고 아니 어떻게든 뚫었겠죠 뭐. 그 사람이 어떻게든 뚫었겠죠 뭐. 판자나 기와 이런 걸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쪽은 대부분 흙으로 다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랜만에 회장님 말씀하시네. 회장님 말씀하고 아, 말하는데 네, 그쪽 지역은 대부분 이게 그냥 네모나게 지어놓으니까 지붕이 평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붕에 이어놓는 것을 그냥 나무 판자 같은 걸로 해놔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그냥 굽는 거 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당시 집이 다 똑같은 구조, 똑같은 형식은 아니었겠지만 주로 아까 말했듯이 뭐 나무, 뭐 지푸라기, 풀, 흙 이런 걸로 짓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천장 같은 경우는 주로 그랬다고 해요. 우리 옛날 생각하면은 우리 옛날은 아니지만 사극 같은 거나 민속촌 같은 거 보면 초가집, 지붕 거기에다가 이제 흙을 바른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좀 평평한 그래서 뭐 뜯어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근데 그 집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민폐였겠죠. 그렇죠. 온갖 것들이 다 쏟아져 내리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그만큼 간절하다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5절 읽어주세요. 읽으세요. 저 이 차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기 성경을 갖다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기서 뭐 좀 각자 묵상한 거가 있으면은 1절부터 5절 사이에 각자 묵상한 거나 질문이나 이런 거 없나요? 아무 생각 없이 오진 않았을 텐데. 예. 아무 생각 없이 안 나가. 딱 걸렸어. 그 중풍병자는 이걸 바란 게 아니지 않을까요? 약간 죄사함보다는 어떻게든 중풍병이 좀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갑자기 죄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되게 좀 뜬금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그 병이 결국엔 죄라고 했으니까 결국 죄사함 받는 게 병을 고쳐준다 이런 그런 의미. 맥락 아닌가요? 맞죠? 뭐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이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 인코딩님의 접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기대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중풍병자와 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보면서 불쌍해 빨리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중풍병 고쳐달라고 나온 거겠죠. 네, 그렇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뭐 열병도 꾸짖어서 고쳐주시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런 소문들이 막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계속 경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이 계속 퍼져서 병자를 고친다더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능력의 사람이더라 해서 사람들이 몰려든 거고, 그래서 중풍병 고쳐달라고 온 건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작은 자야. 작은 자요? 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작았나 보죠. 진짜 작아서. 이거 뭐 그런 뭐 덩치나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큰 자야.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 낮춰서 지금 이 처지가 지금 병자로 누워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네요. 그렇지. 이게 특이하죠. 믿음.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간절함이 있고 또 예수님한테 가면 내가 분명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전혀 말씀하지 않고, 내 사랑. 그렇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건데 그걸 보시고 너네들을 내가 축복한다도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한테 죄사함을 선언하고 계신 거죠. 되게 특이한 지점이죠. 왜요? 뭐 백부장 같다. 네? 백부장이 이제 하인 고쳐달라고 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너네 집으로 가자 했는데 이제 백부장이 거기서 이런 걸 하잖아요.
그 우리 집을 오지 않아도 고침 받을 거라는 믿음을 말하니까 그래 고쳐졌다 돌아가라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래서 이게 뭐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지점이기도 하고, 성경은 우리는 이제 자꾸 오해하기가 쉬운 게, 편협하게 생각하기가 쉬운 게 믿음을 굉장히 개인적인 걸로 축소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고. 그런데 믿음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봐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구원을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을 각각 개인에게 개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붙드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은 공동체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중보기도. 지점입니다.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에 아주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아주 말씀이 된다면 말씀 엄청나고 크디 큰. 네. 상당히 상당한. 뭔 말하신지 알겠죠? 1도 몰라. 자, 뭐 오늘 하나의 통으로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쭉 한번 또 읽어봅시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멘. 아멘. 여기서 6절에서 이제 이 중풍병자 치유를 위해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리고 지붕을 뜯은 그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과 이제 이 6절의 서기관들이 굉장히 대조가 되고 있죠. 그렇죠?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으니까 포기하거나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아주 지붕까지 뜯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들과 6절에는 앉아서 이제 굳이 성경이 실제로 앉아 있었어도 앉아 있다는 건 안 쓸 수도 있잖아. 그치? 서기관들이 거기 있었는데 생각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거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주고 있죠. 그렇네요. 자, 뭐라고 생각했어요? 신성 7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이게 옳은 지적이에요? 틀린 지적이에요? 옳은 지적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옳은 지적.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들의 시각에서는 아니고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러니까 정답을 말한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온 우주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신성모독이다라고 표현한 건 맞는 말이죠. 네. 인간이 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번제. 그치. 회개하고 뭐 이제 제사를 지내고 번제 같은 걸 네. 근거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라고 이제 제사장이 선언할 수 있을 뿐인데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넌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으니까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우리 회장님. 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아멘.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예수님이 그 중심에 아주. 알았대요. 뭘 알았어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생각은 그치, 생각을 하시는 거죠. 관심. 관심 궁예야. 누가 마음속에 그런 소리를 하는가. 마구니가 이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찌 갑자기 이렇게
내 죄가 사해졌다는데 갑자기 어찌하여 그것을 생각하느냐. 진짜 우리는 이거를 보니까 아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다가 왜 그런 생각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 너무 예민 보스인데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겠다. 소름 끼쳐 무섭다.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이지. 그래서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신다.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이런 이제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구만. 이제 제일 재밌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9절 읽어주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예수님의 이제 퀴즈 타임입니다.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제사함을 받았다 라고 지금 말했는데 그 말이랑 너 지금 네 병상 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둘 중에 뭐가 쉽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가 쉬워요? 두 번째 거는 쉽겠나?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둘 다 어렵다고? 둘 중에서 그러니까 그나마 쉬운 거요? 그나마 쉬운 게 어느 두 번- 것이 두 번째 더 게 두 번째까지. 두 번째 거요? 왜요? 첫 번째 건 그 당시에 하면 죄- 신성 모독이라고 죄사함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밖에 못하는 건데 응. 그거를 한다는 게 자기가 신행세하는 거랑 뭐가 다른? 제3이 아닌가? 제3이 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제3이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죄의 결과로 그 병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죄는 제사와 이런 걸로 없앨 수 있는 거지만 병은 결국에는 치료가 안 되면 결국엔 치료할 수 없는 뭐라 해야 되지? 뭔 소리야? 저는 무슨 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둘 다 쉽다. 둘 다 쉽다고? 이야. 예수님이시니까. 아니 그래서 시트키 쓰지 말라고. 딴 사람 어느 것이 더 쉽겠냐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지금. 딴 사람한테. 그러니까 둘 다 쉽지 않을까? 딴 둘 사람.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똑같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제사를 받았으니까 일어서 뭐 한다 했지? 죄사함을 받으면 모든 병이 다 나아요? 아니요. 제가 그런 뜻이었어요. 응. 내가 말한 그런 뜻이었어요. 이제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했는데, 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너의 죄를 사한다 하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래 이만희도 하는. 20002 씨도 할 수 있어. 20002 맞나? 2000이거든. 뭐 대충. 이 새로운 000이지. 하늘과 땅의 주 000 2만 향이가 0000이죠. 000 2002 2002. 그걸 왜 지금 하고 있지? 20만이고 그러면 20만.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 그럼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불가능하잖아. 그쵸? 근데 막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일어나서 뛰어서 집에 가라. 이 말은 그 하는 즉시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잖아. 그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병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죠. 그쵸? 그 말이 더 어려운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볼 수도 있는 거지. 이 지금 서기관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루고 계셨잖아요. 그쵸?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런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냥 중풍병자 한 사람 고쳐주는 거, 이거는 그냥 쉬운 일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근데 굳이 서기관들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열받게 만드는 신성 모독적인 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이렇게 선을 넘어서 죄를 사한다 이런 소리 하는 거는 훨씬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뭐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확실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하면서 10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잠시만요. 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왜 이래? 그래서 왜 굳이 이게 쉽다는 건지 어렵다는 건지 저는 아직도 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왜 굳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병을 낳았다라고 그것도 그런가? 왜 굳이 그 말씀을 하셨냐? 그게 이제 10절에 방금 나온 거죠.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이 어마어마한 걸 드러내려고 내가 일부러 이걸 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병 고치는 사람으로 보지 마라 이런 건가? 그렇지. 단순히 그 맥락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 못하게 하고 알리지 말라, 쉿, 이렇게 스포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맥락에서 또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내가 그냥 지금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 그걸 지금 오늘은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굳이 그냥 너 내가 병 싹 낫게 해줄게 라고 안 하고 죄사함을 선포한 거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1절 12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다 계속 반복적으로 놀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일을 보고 계속해서 놀라고 와 이런 일은 진짜 처음 본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뭐 각자 묵상하신 거나 또 질문들 있으면 한번 나누어 주시죠. 네. 나눠주시죠. 네가 많은 거는 저 하나 있는데 네. 묵상하게 있는데 6절 7절에서 6절 7절에서 서기관이 신성 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근데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아직까지 모르고 이 말을 했다는 건데 이게 또 저희 삶에 적용해보면 어찌 보면 그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아직 진정한 왕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자기 역할을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선생으로서.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그걸 모르면은 다른 거 다 알아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르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서기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분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본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방해하고 있다 하는 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한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또 주의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또 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도 저희 삶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런 기적, 표적 그런 것만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뭐라는 거야? 믿는 우리가 생각나나요? 네,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나왔잖아.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귀신은 이미 알고 있었어. 그렇죠? 자기 같은 존재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다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뭐라고 외쳤냐면 이거 회장님이 그때 나눠줬던 거죠. 난 당신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죠? 알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지. 그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신다 아는데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외치고,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아무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했는데 말 안 듣죠. 네. 그렇죠. 자기를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이제 경험하고 또 본 사람들, 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지만 이제 이 마가복음의 계속 흐름 속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걸 보고 경험하고 듣는데 놀라고 신기해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적을 또 보고 싶고 더 많은 걸 듣고 싶어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회개하지는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잖아. 네. 근데 기적 보면서 놀라워하고 역시 하나님 대단해. 예수님 최고. 평상을 뒤집어 놓으셨다. 의자를 붙여놓으셨다. 그러면서 놀라워만 하고 정작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역시 하나님의 말씀 감동적이다, 와 신기하다, 재밌다 이렇게 한들 순종이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생명을 주시는 이 능력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도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반응이다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본 게 중풍병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려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나오게 되었고 이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을 듣게 되었죠. 이제 만약에 그가 이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었다면 이제 그는 평생 자기가 이 중풍병 걸렸다는 것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한 경험을 하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풍병이 이 예수님을 만나는 매개가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게 감사의 결과,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삶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나 약점이나 뭐 문제나 불행 같은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고 이제 영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추구하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도 좀 생각하게 되네요. 아멘. 맞네요.
그렇게 또 조용히 되죠. 네, 오늘은 한 번 더 각자 쭉 읽어보고 제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서야 할지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네. 소감 소감 하고 저렇게요? 너만 하면 돼, 너만 아직. 참이 만화복음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정말 필요한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다른 성경은 안 준다. 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치트키를 진짜 너무 잘 쓴다. 이 성경이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워집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또 믿음이나 이런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는 거죠. 할 말이 있을 때는 하세요. 유형이는 진심이야 그게. 아 정말. 근데 작년에 창세기 할 때도 똑같은 말 했었고 항상 진심이야. 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와 2부에서 만나요. 이거 아니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만나요.